네. 행복한 안식일입니다. 아, 정말 행복합니다, 여러분. 행복하시죠? 근데 다들 행복하시지가 않고 다 졸리신 듯한 표현입니다.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예, 행복해야 합니다. 아멘. 네. 수치를 모르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요 제목은요, 몇 개월 전에 기독교 신문에서 어떤 개신교 목사님께서 기고하신 글의 제목입니다. 수치를 모르는 그리스도인. 이제 그분이 바라보는 수치와 또 저희가 생각하는 수치가 많이 다르는데, 그분은 양심과 또 성경의 어떤 기본적인 신약의 내용을 가지고 이 땅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수치를 모른 채 살아가고 있다. 아, 그런 어떤 핵심의 내용입니다. 그때 저도 그 내용을 읽고서 아, 과연 우리는 저는 저를 포함해서 우리 교인들께서는 과연 수치를 느끼며 살아가는가? 아니면 정말 수치를 모르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인가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요즘 여러분, 제가 이제 직장 생활을 그만뒀기 때문에 그런 거는 이제 없는데, 어, 이제 출근을 할 때 보면은 이제 지하철을 이용하고 가끔 버스를 이용하거든요. 근데 여름 시즌이 되면은 제가 눈을 둘 수가 없을 경우가 많아요. 치마가 점점 짧아지고, 그다음에 위에 입었던 옷들이 점점 얇아지고, 그리고 제가 앉아 있는데 어떤 여자분이 앞에 서면은 제가 몸둘 바를 모를 정도로 막 그래요. 좀 뭐라 그럴까? 뭐 속이 다 비치는 거는 기본이고, 그러면서 저게 멋이고 유행인가라는 생각도 들겠지만, 본인이 좀 창피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이렇게 많이 했었거든요. 근데 다행히 이제 지금은 직장을 그만둬서 그런 일이 없는데, 그게 이제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더 가벼워집니다. 옷이 더 짧아지고. 근데 그 속도가 해마다 더 진짜 차라리 아무리 피곤해도 그냥 의자에 앉지 말자라고 할 정도로 그게 빨라지고, 심지어는 나이가 드신 어르신 같은 분들도 뭐 거의 그냥 속옷이 다 비치는 이런 옷들을 많이 입고 다니시는 모습을 봤어요. 저게 부끄럽지 않을까라고 하는 생각을 많이 했었는데, 요즘엔 더 하더라고요. 예. 점점 더. 그런 상황을 보면서 어, 이제 이 성경 구절에 있는 내용으로 이제 시작을 해볼까 합니다. 여러분 잘 알고 있는 내용이시죠? 우리가 흔히 이 내용을 라오디게아 교회에 보내는 기별이라고 합니다. 이제 이건 예수님께서 직접 우리에게 말하는 말씀입니다. 네, 사자니까요. 내가 말하기를, 우리가 말합니다. 나는 부자예요. 부요하고 아무것도 부족한 것이 없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직접 말씀하십니다. 너는 비참해. 너는 가련해. 또 가난해. 눈도 멀었어. 네가 헐벗어서 수치를 당하고 있는 걸 몰라. 그러니까 내가 너에게 권고할게. 나 그리스도에게서 금을 사는데 이 금은 불로 단련된 금이야. 금이 여러분 얼마나 비쌉니까? 근데 요즘에 갑자기 또 떨어진다고 그러더라고요. 금을 사서 부자가 돼. 예? 그리고 흰 옷을 사서 입어서 그 벌거벗은 수치를 가려. 그리고 안약을 볼라. 안약을 발라가지고 어? 못 보는 너의 눈을 보게 하라. 오늘 이거 다 말씀드리고 싶지만은, 흰 옷을 사서 입음으로 인해서 너의 벌거벗은 수치를 가리도록 하라는 이 말씀을 중심으로 한번 말씀을 전해드릴까 합니다. 벌거벗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자, 그런데 우리 에덴 동산에서부터 벌거벗은 우리 믿음의 시초들이 있죠. 그럼 그 상황이 어떻게 바뀌었는지에 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전에 고린도전서 5장 2절에서 4절 말씀 한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정녕 우리가 여기에서 신음하며 하늘에서 오는 우리의 집으로 옷 입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나. 여러분, 고린도전서에 말합니다. 이 땅에 살면서 고통받고 신음하며 살지만은 하늘에서 오는 우리의 집으로 옷 입게 되기를 간절히 바란다. 그러면 지금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서 입고 있는 옷이 예? 그렇게 좋은 옷은 아니라는 거죠. 자, 만일 우리가 옷 입고 있다면 벗은 채로 발견되지 아니하리라. 이 장막집에 있는 우리가 짐을 지고 신음하는 것은 벗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옷 입혀지고자 함이다. 그러니 이는 죽을 것이 생명에 의해서 삼켜지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들은 옷을 벗고 계십니까? 아니면 입고 계십니까? 분명히 성경은 말합니다. 우리가 옷 입혀지고자 함으로써 이 땅에서 신음하며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 아담과 하와는요, 벗고 있었습니다. 입고 있었습니까? 벗고 있었습니까? 벗고 있었죠. 남자와 아내가 둘 다 벌거 벗었는데 핵심은 뭐예요? 부끄러워하고 있어요? 수치감을 느끼고 있어요? 아닙니다. 부끄러워하고 있지 않아요. 왜일까요? 조금 이따 보여드릴 텐데 이들은 눈에 보이지 않는 옷을 입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자, 그런데 이렇게 부끄러워하지 않던 아담과 하와가 어떤 일을 통해서 그들의 부끄러움을 느낍니다. 뭐냐? 잘 아시죠? 창세기에 나와 있는 것. 다른 건 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는데 뭐 하나는 먹으면 안 된다고 그랬어요? 선과 악의 지식의 나무에서. 여러분, 선악과라고 우리가 말을 하는데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말하는 습관을 좀 길러달라고 말하고 싶어요. 선과 악의 지식의 나무. 거기서 나는 것은 먹지 말라. 내가 거기서 나는 것을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근데 결과는 어떻게 됐습니까, 여러분? 먹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의 변명이 시작되지요. 우리의 여기서 죄의 시작이 되는 겁니다. 죄를 져놓고 변명을 합니다. 아담은 당신이 만드신 그 여자가 나에게 먹게 했다라는 변명을 하고요. 그다음에 하와는 사단의 속임수에 넘어갑니다. 그래서 먹고 나서 보니까 참 여러분 한번 읽어볼게요. 3장 6절을 여자가 보니 자 여러분 하나님이 선과 악의 지식을 알게 하는 나무는 먹지 말라 그랬는데 이걸 보니까 하와가 보니까 나무가 먹음직하고 보기에도 즐겁고 현망하게 할 만큼 탐스러운 나무라고 합니다. 참 여러분 성경이 어쩌면 우리에게 이렇게 이 마지막 시대에 살아가는 우리의 마음도 똑같이 보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눈에 세상이 그렇게 보입니다. 지금 어떻게 해요? 참 먹음직하게 보입니다. 즐겁게 보여요. 또요 지혜롭게 보일 수 있어요. 그만큼 세상이 우리를 유혹합니다. 자, 그래서 그녀가 거기에서 그 열매를 따서 먹고 그녀와 함께한 자기 남편에게 주니 그가 먹더라. 그러니까 바로 다음에 어떻게 됐습니까? 그러자 그들의 눈이 열려. 눈이 둘 다 열려. 성경 한번 여러분 한번 다시 한번 킹제임스 버전으로 꼭 한번 읽어보세요. 참 설명이 기가 막힙니다. 그들의 눈이 둘 다 열려. 그들은 자기들이 벌거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나무 잎을 엮어 자기들의 치마를 만들더라. 자, 여러분, 선악과를 먹기 전에는 선과 악을 알게 하는 지식의 나무에서 나오는 열매를 먹기 전에는 부끄러운 줄 몰랐어요. 근데 이제 뭐예요?
부끄러워서 무화과나무로 치마를 만듭니다. 수치를 느끼는 거예요. 자, 벌거 벗었을 때는 수치를 몰랐는데, 예? 벌거 벗고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대화하고 하나님께서 지키시라고 하는 거. 여러분, 정말 우리는 이걸 아셔야 돼요. 우리가 갖고 있는 목적은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살던 그 관계를 회복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 궁극적으로. 그런데 그때는 벗고 있었어요. 근데 지금 뭐예요? 눈이 열려요. 무슨 눈이 열렸길래, 예? 치마를 만드냐 이겁니다. 자, 여러분, 리브 앤드 헤럴드지의 수치를 느낀 이유가 나옵니다. 아담과 하와는 둘 다 그 과일을 먹고 하나의 지식을 갖게 되었는데, 자, 여러분, 뭐 하나님께서 뭐를 먹지 말라고 그랬어요? 선과 악에 관한 지식의 나무에. 근데 여러분, 아담과 하와는 그 열매를 먹음으로 인해서 뭐에 대해서 알게 됐느냐? 악에 대해서 알게 됩니다. 이 지식은 그들이 하나님께 순종했더라면 결코 갖지 않았을 지식이었다. 그것은 하나님께 대한 불순종의 경험이요, 불충성의 경험, 곧 그들이 벌거벗었다는 지식이었다. 뭐를 알게 되었다고요? 그들이 죄를 지었다는 것을 알게 됐는데, 오히려 알게 되니까 뭐를 이게 해요? 부끄러워하고 무화과나무로 치마를 만들어서 입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겉옷, 곧 그들을 두르고 있던 순결의 두루마리가 사라져버렸다. 그래서 그들은 무화과 잎을 한데 엮어서 앞치마를 만들어 하늘의 옷을 대신하였다. 이 옷은, 그 무화과로 만든 옷은요, 아담과 하와가 불순종한 그날 이후로 하나님의 율법을 범한 사람들이 늘 사용하는 가리개이다. 뭐라고요? 하나님의 율법을 범한 사람들이 사용하는 가리개라는 것. 그들은 무화과나무 잎을 한데 엮어서 범죄로 인하여 벌거벗은 수치를 가리운 겁니다. 참, 여 표현이요, 율법을 범한 자들의 가리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또다시 한번 예언의 신을 한번 읽어볼게요. 무지의 검은 두루마기를 그들이 입게 됩니다. 빛의 두루마기는 사라지고요. 자, 그들이 유혹자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을 배반하고 죄를 범했을 때 죄 없는 하늘 사람들이 입는 빛의 두루마기는 그들에게서 사라져 버렸다. 그리고 그 옷이 그들을 떠나갔을 때, 여러분, 우리가 죄를 지으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입혀주신 옷, 선에 관한 지식과 순종에 관한 지식밖에 없는 그 옷은 사라져 버리고 떠나간답니다.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무지의 검은 두루마기를 걸치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까지 그들을 두르고 있었던 밝고 완전한 빛은 그들이 접근하는 모든 사물들을 밝게 비추어 주었었지만, 그 하늘의 빛을 잃고 난 다음 아담의 모든 후손들은 하나님께서 지으신 작품들 속에서 더 이상 그분의 품성을 찾아볼 수 없게 되었다. 무지의 검은 두루마기를 입고 살아가게 됩니다. 선을 알지 못한, 그리스도의 품성을 알지 못하는. 그래서 여러분, 아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은요, 예? 그렇게 복수합니다. 저는 아직도 그 광경을 아주 잊지 못합니다. 그 아이가 놀래서 아구방망이로 맞은 그 발이 퉁퉁 부어지고 경찰이 오고. 여러분,
하나님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순종하며 살아야 합니다. 그 순종치 않고 산다면 부끄러운 줄을 모르는 겁니다. 뭐에 대해서? 선에 대해서 부끄러운 줄을 모릅니다. 지금 아담과 하와는 이제 죄를 범함으로 인해서 악에 대해서 부끄러운 줄 아는 겁니다. 그 지식만 생긴 거예요. 선을 잃어버린 거죠. 그런데 여러분, 그 불순종한 자녀들에게 하나님은 가죽 옷을 입혀줍니다. 여러분, 무화과 나무 옷이, 저도요 어렸을 때 우리 시골에서 산에 가서 놀았을 때요, 그 잎이 무슨 잎인지 모르겠어요. 이게 상수리 나무 같은 잎인데 좀 큰데 그거 엮어가지고서 관도 만들고요, 이렇게 진짜 아담과 하와가 입었던 것처럼 치마도 만들고 다녔어요. 혹시 뭐 그렇게 안 만들지 모르겠는데, 근데 그게 몇 시간만 되면은 다 떨어져 버리고 나가요. 근데 하나님은요, 불쌍히 여기셔서 아담과 그 아내에게 가죽으로 옷을 만들어 입힙니다. 이 가죽 옷은 어디 나왔어요? 어디서 나왔습니까, 여러분? 이때도 또 어린 양이 죽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의미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참으로 하나님께서 입혀주신 빛의 두루마기를 거절하고 죄를 지었을 때 우리는 무지의 검은 두루마기를 입지만, 하나님께서 불쌍하게 생각하셔서 다시 어린 양을 잡고 그 가죽으로 옷을 입혀 주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됩니다. 자, 구약에 보면은요, 역대하 28장 19절에 이는 주께서 이스라엘의 아하스 왕으로 인해 유다를 낮추셨음이니 그가 유다를 벌거 벗겼고 주를 거스러 크게 범죄하였습니다. 자, 우리는 죄를 짓고 하나님을 배반하는 것에 대해서 벌겨 벗김을 당한다라고 구약에서 기록하고 있음을 알고 있습니다. 죄를 지을 때 우리가 지금 재판관기에서, 여러분,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하나님의 목전에서 죄를 범하니 얼마나 많이 우리가 익습니까? 근데 가만히 보면 지금도요, 우리는 하나님의 목전에서 죄를 짓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할 때, 여러분, 말하는 거에 대해서 좀 신중해야 됩니다. 네? 하물며 하나님의 남은 자손이라고 하는 사람들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 수치를 모릅니다. 그 행동이 수치를 몰라요. 스스로 옷을 벗고 있는 것처럼 말합니다. 행동합니다. 자기가 몰라요. 왜? 진정으로 빛의 두루마기를 입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왜 그런 줄 아세요? 벗겨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너는 입을 수가 없어. 아니, 그 옷이 스스로 떠났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 이유가 있어요. 28장 1절에서 5절을 보니까 아하스가 그의 조상 다윗같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주의 목전에 오른 것을 행하지 않아요. 여기도 여러분, in the side of the law예요. 우리는 지금 목전에서 사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아셔야 돼요. 하나님 하늘에 계시니까 내가 여기서 몰래 이렇게 숨어서 하는 거 모르시겠지? 아닙니다, 여러분. 자, 그러므로 주의 하나님께서 누구를? 아하스를, 유다를 시리아 왕의 손에 넘기셨어요. 그게 뭐예요? 옷을 벗기시는 겁니다, 이제. 이제 내가 너랑 안 살아, 이겁니다, 여러분. 그들이 그를 치고 그들 중에서 많은 무리를 사로잡아 다마스커스로 데려갔더라. 또 그가 그를 이스라엘 왕의 손에도 넘기셨으니 이스라엘 왕이 그를 쳐서 크게 사륙하였다. 하나님이 벗기십니다. 입지 마.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3절에 그 어떤 피조물도 그분 앞에 나타나지 않는 것이 하나도 없나니, 하나님 앞에 우리가 다 드러날 수밖에 없어요. 우리의 깊은 마음속에 숨겨진 죄의 흔적조차도 여러분, 하나님은 드러내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저희가 요즘에 저희 소나무가 죽었어요. 우리 집에 오신 분들은 아시는데, 그래서 이제 나무를 한번 심어 보려고 이제 모종을 삼다 심었거든요. 근데 그 땅이
바이트성인 거예요. 이제 일을 하는데 그냥 흙돌로 메꿔 놓은 거죠. 근데 제가 봤을 땐 도저히 그 위에 심었다가는 이 나무가 살 수 없을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사실은 그거 몇 시간을 걸쳐서 나무는 심지 못하고 돌만 골라냈어요. 근데 그 돌이 골라내니까 그 속에는 아주 깨끗하고 좋은 흙이 나오더라고요. 우리가요, 그렇게 마음속 깊이 깊이 하나님을 속이려고 하는 것은 아니겠지만 결국은 속이게 되는 거죠. 하나님 앞에 감추었던 죄가 있어도 여러분, 피조물은 드러나야 된다. 그리고 오직 만물이 우리가 회개하는 그분의 눈앞에 벌거벗은 채로 명백히 드러나는 게 되는 거예요. 왜? 죄로 인해 의의 두루마기가 사라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요, 언제 그러면은 다시 우리에게 옷을 입혀주시는가? 갈라디아 3장 36절 30절에 너희가 다 그리스도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었으니 너희 가운데 그리스도 안으로 침례를 받은 사람은 뭐라고 돼 있습니까?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여러분,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계십니까? 여러분, 지금 벗고 계십니까? 입고 계십니까? 입고 계셔야 되는 거예요. 언제? 침례를 받음으로 인해서. 또 언제 입혀주시냐 하면은 원고 1891년 20일입니다. 용서받음과 의롭다 하심은 하나요 같은 것이다. 믿음으로 그 신자는 죄와 반역의 자리를 떠나서 그리스도 예수의 충성스러운 신하의 자리로 나아가는데 이는 그가 착한 마음을 타고났기 때문 아니라 그리스도가 그를 양자로 받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때 옷을 또 입혀주십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 이 그림을 너무 좋아합니다. 한번 여러분 봐주세요. 한 소녀인지 아주머니인지는 모르겠는데 그리스도의 발을 만지며 눈물을 흘립니다. 정말 진정한 회개를 의미하는 그림입니다. 왜 진정한 회개가 중요합니까, 여러분? 여러분, 진정한 회개가 없다는 것은 그가 죄에 대해서 그 죄의 무서움을 안다는 겁니까? 모른다는 겁니까? 진정한 회개가 없다면 죄가 그칩니까? 안 그칩니까? 시대의 소망에 나오지 않습니까, 여러분? 개혁이 뒤따르지 않는 회개는 참된 회개가 아니다. 예? 그리스도의 옷은, 그리스도의 의는 죄만 덮어주는 외투가 아니라고 나오지 않습니까, 여러분? 언제까지 죄를 반복하면서 그리스도의 용서와 의를 구합니까, 여러분? 여러분, 진정하게 그리스도의 양자로 태어나시기 바랍니다. 완전한 회개를 하고 내가 어떻게 사는지 수치스러움을 느끼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로는, 입으로는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께 충성한다고 하지만은 옷 발가벗고 다니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을 여러분 깨닫으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옷을 하나님이 입히십니다. 주님께서 입혀주십니다. 죄인이 죄사함을 받는 것은 그의 보증인이시요 대속주께서 그의 죄를 지고 가셨기 때문이다.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지만 가죽 옷을 입혀준 것처럼 회개하고 또 그것을 통하여 죄의 사함을 받는 것은 여러분 우리의 주님께서 그 죄를 가져가셨기 때문입니다. 주께서 그의 하늘아버지께 말씀드리기를 이 사람은 내 아이입니다. 여러분 잘 들어주세요.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이렇게 변호하십니다. 강훈산이라는 사람 죄 많고 그런 삶을 살았지만 나를 믿었습니다. 그러시면서 이 아이는 내 아이입니다. 이 사람은 내가 그의 사형 집행을 유예시키고 그에게 나의 생명 곧 영생을 보험증권으로 주었습니다. 내가 옷 입혔습니다. 하나님 나를 보시는 것처럼 봐주십시오라고 얘기한다는 겁니다. 이는 내가 그의 죄를 대신해서 고난을 당했기 때문입니다. 그는 나의 사랑하는 아들입니다. 아멘. 여러분, 이렇게 용서를 받은 사람은
아름다운 그리스도의 의를 옷 입고 하나님 앞에 흠없게 서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 앞에 섰던 것처럼 서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가 있자마자 곧 구세주가 있었다. 그리스도께서는 자신이 고통을 당해야 할 것을 아셨지만 인간을 대신하기로 하셨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위해서 돌아가시겠다고 작정하신 겁니다, 여러분. 아담이 죄를 범하자마자 하나님의 아들은 그가 갈바리 십자가 위에서 죽으실 때 가지셨던 동일한 능력으로 범죄자에게 선고된 운명을 막기 위하여 당신을 인류의 단번으로 제시하셨다. 아담과 하와를 가죽 옷을 입혀서 떠나 보내신 것처럼 수없이 많은 그리스도인들, 제가 여러분 이 땅에 그리스도인이 몇 명이라 그랬어요? 지구상에 한번 여러분 몇 명이라 그러셨습니까? 한번 기억나시는 분 있어요? 예? 아, 참. 몇 명입니까? 참, 여러분, 예? 차라리 우리 유튜브를 보는 어떤 사람이 저한테 메일 보냈어요. 아니, 응? 전 사실은 이 교인은 아니지만은 참 좋게 참 제 마음속에 와닿는 내용을 참 해주신다 그러는데 우리 교인들께서 우리가 하는 설교는 그냥 건성만성하시고 또 엉뚱한 교회 내용만 듣고 다니시는 거 아닙니까 지금? 예? 여러분 그거 참여입니다. 분명히 하셔야 되는 거예요. 좀 이따 나옵니다. 24억, 예? 25억입니다. 25억. 우리나라는 몇 명이라고 말씀드렸어요? 771만 명. 예. 여러분 그 그리스도인들 모두를 위해서 아니 믿지 않는 자 전 세계 인류를 위하여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했을 때와 똑같은 능력으로 지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면서 우리를 살리시려고 하셨다는 것을 여러분 정말 가슴에 새기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온전하게 죄를 버릴 때, 온전하게 회개할 때 다시 한번 말씀입니다. 진정한 회개는 죄를 반복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시대의 소망에 말씀하지 않습니까? 예? 개혁이 뒤따르지 않은 회개는 참된 회개가 아니다. 그리스도의 의는 죄를 덮어주는 외투가 아니다 이겁니다. 에베소서 4장 22절 24절에 이전 행실에 관해서는 기만의 욕망에 따라 썩어진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여기서 벗어버리라고 합니다. 너희 생각의 영안에서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참된 거룩함 안에서 창조된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입니다. 무엇보다도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자, 실물교훈 321페이지에 자, 이제 우리가 진정한 회개와 또 그리스도께 충성한다는 의지를 바치면은 그리스도께서 친히 준비하신 가리우는 옷만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서기에 합당할 수 있다. 여러분 제가 고등학교 2학년 3학년 때 우리 고등학교 선생님들이 그랬어요. 야 강문산 얘 엄마한테 바지 좀 하나 사달라고 그래. 잠바 좀 하나 사달라고 그래. 너는 2년 동안 똑같은 것만 입고 다녀. 맨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선생님들이 얘기했는지 어머니가 한번 옷을 이렇게 갖다 사주신 적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친히 준비하신 그 가리우는 옷만이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데 이 가리우는 옷은 뭐냐?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의의 두루마기라는 겁니다. 그리스도께서 모든 회개하고 믿는 자에게 입혀주십니다. 여러분 입고 계십니까? 만약 입혀주셨더라도 여러분 죄를 계속 반복하고 하나님께 충성하지 않으면 그 옷은 스스로 떠납니다, 여러분. 근데 문제는 뭐냐 하면은 수치를 모르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남은 교회 백성인지 심지어는 내가 그리스도인인지 내가 정말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있는지 여러분 생각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자, 그래서 여러분
계시록 3장 18절에 너희 벌거벗은 수치를 드러내지 않게 하라 라고 합니다. 흰 옷을 사서 입어라. 아주 믿을 만한 상인이 우리의 집에, 우리 마음의 문을 두드리며 우리 교회의 문을 두드리며 내가 옷을 가져왔으니 공짜로 줄 테니 사라라는 겁니다. 여러분, 사시겠습니까? 그 옷을 사서 벌거벗은 수치를 가려라는 겁니다. 여러분, 자, 그럼 그리스도의 옷을 입는다는 의미는 뭐냐? 너무 유명합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그리스도께 바치는 때에 우리 마음은 그리스도의 마음과 연합되고 우리의 뜻은 그의 뜻 안에서 합병되고 우리의 정신은 그의 정신과 하나가 되고 우리 생각은 그에게 사로잡히게 되어 드디어 우리는 그의 생애를 살게 된다. 이것이 뭐다? 의의 옷을 입는다는 의미이다. 아멘, 여러분. 이렇지 않으면 다 옷을 입고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예? 마음도 연합되고 뜻도 합병되고 정신도 하나 되고 그의 생각에 사로잡혀서 그의 생애를 살게 된다. 누구의 생애를 산다고요? 그의 생애를 산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의 생애를. 이것이 의의 옷을 입는다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저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하나님이신 그리스도의 옷을 입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우리의 생애를 사는 게 아닙니다. 에? 우리가요, 안전하게 우리 죄를 버리지 않으면 그 깊은 땅 속에 숨어있는 돌이 언제 발견되는 것처럼 발견되고 맙니다, 여러분. 히브리서에 언젠가는 하나님이 알게 된다고 이미 알고 있다고 말씀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언제까지 예? 자신의 생애를 살면서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그러면서 수치를 모르는 삶을 사시려겠습니까? 로마서 13장 14절에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채우려고 육신을 위해 계획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네, 직접 그리스도의 옷을 여러분 입으시기 바랍니다. 네. 예레미야 3장 3절에 그러므로 소나기가 그쳤고 늦은 비도 없어졌도다. 내가 창녀의 이마를 가지고도 부끄러워하기를 거부하는도다. 예? 부끄러운 줄 모르는 겁니다. 예? 이거는 여러분 영적인 의미의 창녀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예? 이것도 믿고 저것도 믿고 하나님의 교회의 백성이라고 하면서 이 교회도 관심 갖고 저 교회도 관심 갖고 이 교회 설교도 듣고 저 교회 설교도 듣고 예? 그것을 서로 보내주고 나눠받고 창녀입니다. 창녀. 예? 벌거벗은 줄을 모르는 행위입니다. 그게 바로 벌거벗은 줄을. 결코 그 옷을 입을 수 없습니다. 재림교회 선교약사 139페이지를 보니까요. 왜 수치를 모르느냐? 자기의 옷을 입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벌거벗은 수치와 부끄러움은 무엇을 말하는가? 그것은 자기의 의를 입고 있는 수치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이 다 축복을 받을 수 있도록 충분한 준비를 해 놓으셨는데도 자신을 하나님과 분리시킨 수치라는 겁니다, 여러분. 자기가 떠난 거예요, 자기가. 예? 뭐라고요? 모든 사람이 다 축복을 받을 수 있도록 충분한 준비를 해 놓으셨는데도 자신 스스로가 하나님과 분리시킨 수치라는 거예요. 왜? 자기 스스로 타협하고 자기 스스로 결정하고 자기 스스로 판단하고 자기 스스로 정죄하면서 자기는 의로운 옷을 입다고 생각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 어떻게 해요? 수치를 모르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의 의를 입을 때 그의 생애를 살아간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의 생애를 산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율법을 지킬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거 아닙니까? 이제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세마포를 입으라고 요구하십니다, 이제. 내가 이제 올 거야.
내가 내 옷을 입고 있는지 안 입는지 보시겠다고 하시면서 이제는 세마포를 입으라고 하는데 누가 입으려냐? 그녀에게 입으라고 하십니다. 이제 그녀에게 허락하사 정결하고 흰 세마포를 입게 하셨으니 세마포는 뭐더라? 성도들의 의라고. 이 교회 안에 있는 우리 성도인 모두가 의롭게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의는 뭐예요? 옳은 일을 행하는 것을 의미한다. 모든 사람은 자기의 행위로서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우리의 품성은 우리의 행위로 나타난다. 우리의 행위는 우리 믿음이 진실된 여부를 보여준다. 그런데 자기만이 의롭다고 생각해요. 자기만이 왜 자기 옷을 입고 있기 때문에. 품성은 여러분 말로 드러납니다. 품성은 행동으로 드러납니다. 여러분 의로운 일을 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고 사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정신에 이끌려서 사시기 바랍니다.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무섭습니다, 여러분. 청년 35에 보니까 우리가 의롭다 하심을 받은 의는 입혀주신 의요 성화하는 의는 그리스도께서 나누어 주신 의다. 그리스도께서 입혀주셨어요, 이제.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 옷을 입혀준 채로 살아가는데 그걸 나누어 준 의라고 합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여러분 기억나실지 모르겠지만은 나눠주신 의는 뭐냐 하면은요. 잠깐만요.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자, 여러분 요거 범준아 요 화면만 이거 키울 수 없냐? 지금 아빠 화면을? 오케이. 자, 여러분 이게 무엇이 자, 이게 무엇입니까? 지안이 이게 뭡니까? 이게 뭡니까? 크게 좀 얘기해 주세요. 이게 뭐예요? 이게 얼마짜리입니까? 자, 지안이 이건 뭡니까? 이건 뭡니까? 아니요, 다시 이거 5만 원입니까? 아닙니까? 5만 원입니다. 5만 원입니다. 근데 이 중에 어떤 거 가지고 쓸 수 있어요? 이거 가지고 쓸 수 있죠? 이게 나눠주신 의인 겁니다, 여러분. 똑같은 5만 원이에요. 근데 이거는 뭐예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권리를 나눠주신 거예요. 의의를 나눠주시니까 이 돈은 가지고 물건을 살 수 있죠. 근데 이거는 같은 5만 원인데 이거 가지고 살 수 있습니까? 이런 단계가 성화롭지 못한 삶을 사는 겁니다. 쓸모가 없는 거 이건 5만 원짜리인데. 예? 근데 이건 뭐예요? 예, 복사했기 때문에 복사된 삶을 살기 때문에 이거는 뭐예요? 하나님께서 나눠주신 의를 가지고 살아가기 때문에 5만 원의 가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나눠주신 의입니다. 이게 성화입니다, 여러분. 이게. 자, 다시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마포. 교회에게 세마포를 입으라고 그러십니다. 자, 이 비유에서 예복은 그리스도의 참된 제자들이 갖춰야 될 순결하고 흠이 없는 품성을 표상한다. 성경은 이 세마포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라고 말한다. 뭐라고요? 옳은 행실이라고 말합니다. 세마포를 입어. 근데 옳은 행실을 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세마포는 그리스도의 의, 곧 믿음으로 예수를 개인의 구조로 받아들이는 모든 사람들에게 나눠주시는 그분의 흠없는 품성을 표상한다. 옷이 뭐라고요? 품성을 표상한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품성을 가지지 못한다면 그분의 옷을 입고 있지 않은 거라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왜 품성이 바뀌지 않을까? 내가 왜 옳은 행실을 하지 않을까? 그것은 여러분 거짓된 회개와 거짓된 고백과 자기의 옷을 입고 살아가는
그런 수치를 모르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여러분. 자, 이제 그 옷을 입지 않으면 어떻게 되느냐? 이제 곧 있을 결혼식 잔치에 들어가지를 못합니다, 여러분. 만약 여러분 결혼식에 갈 때 그래도 양복 입고 이렇게 가면은 그 혼주가 감사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그러죠. 근데 막 그냥 더럽고 냄새 나는 옷을 막 입고 간다 그러면 그 혼주가 좋아할까요, 안 할까요? 혼주가 좋아할까요, 안 할까요? 하나님 아버지가 잔치를 베푸는 잔치로서 혼주가 있을 땐 그렇게 옷을 입고 오는 자라면 쫓아낸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 그림을 찾다 제가 이걸 찾았는데 이 옷을 다 주셨어요, 입고 오라고. 근데 자기가 버린 거예요, 안 입고 온 거예요? 뭐, 아이고 내가 바쁘고요, 애들 때문에요, 돈이 없어가지고요, 아파가지고요, 이런저런 핑계 대면서 그거 줬는데 안 입고 온 거예요. 그때 주인이요, 불쾌히 여기시는 거예요. 불쾌히. 잔치는 우리를 위하여 준비된 것이다. 주님은 그의 말씀의 보화를 우리 앞에 펴놓으셨다. 그러나 우리는 평복 차림으로 그 식사 자리에 나가지 말아야 한다. 우리의 옷으로 나가지 말아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에 의해 흰 옷을 입어야 한다. 그 옷은 모든 손님을 위하여 지금껏 준비해둔 옷이다. 그러니까 모든 손님은 그 옷을 입을 수 있다, 없다? 있다. 근데 그 옷이 어디에 보관돼 있다? 하나님의 참교회에 보관돼 있다는 겁니다. 이 교회에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도 살아가면서 말로, 행동으로, 생각으로 여러분 죄를 범하고 있고 자기의 옷을 입고 살아간다면 잔치에서 쫓겨납니다. 이 예복은 임금이 주신 선물이었다. 손님들은 이 예복을 입음으로 잔치를 베푼 자에게 존경을 표하였다. 그러나 그중 한 사람이 보통 옷을 입고 있었다. 그는 임금이 요구하는 준비를 하지 아니하였다. 큰 값을 하나님이 돌아가셨습니다. 하나님이 피를 흘리면서 준비하신 옷입니다. 그 예복을 입는 일을 그는 부끄럽게 생각했다라고 그럽니다. 여러분, 실물교훈 307회 307페이지에 그 예복을 부끄럽게 생각하십니까? 그 예복을 부끄럽게 생각하십니까? 감사하는 마음으로 여러분 입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입지 않으면 쫓겨납니다. 그 실물 교훈이 가르쳐주는 교훈을 깨달으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리하여 그는 그 주인을 모독하였다.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는 왕의 질문에 대하여 그는 아무 말도 대답할 수가 없었다. 그는 자책을 받았다. 다음으로 임금은 그 수족을 결박하여 바깥 어두움에 내어 던지라고 명하였다. 수치스러움을 모르고 자기의 옷을 입는다면 여러분 이 교회에서 쫓겨납니다. 하나님의 전에서 쫓겨납니다. 하나님의 남은 무리에서 쫓겨납니다. 결코 잔치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이시여, 정말 주님께서, 그 주님이 누구입니까? 하나님이셨던 그분이 흘리신 피로 만든 그 옷을 꼭 입으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수치를 아는, 죄라고 하는 그런 수치를 아는 그러한 그리스도인이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교회는 신부입니다. 신부는 무엇보다도 순결하고 깨끗해야 합니다. 어떻게 깨끗해질 수 있느냐? 제가 웨딩드레스를 보여주지만은 그리스도께서 피로써 만드셨던, 교회는 신부입니다. 그럼 신랑은 누굽니까? 예수님이죠. 우리 모두가 신부입니다. 이 신부가 무슨 옷을 입어야 돼요? 이렇게 깨끗한 옷을 입고요.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옷을 더럽히지 말라고 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이 입고 있는 옷에 관해서 말씀드린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생애하면서 어떤 말을 하고 어떤 생각을 하고 어떤 행동을 하는지 여러분이 입고 있는 옷을 보여준다는 것을 깨닫게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진정으로 피를 흘리며 만들어주신 그 옷을 입고 있는지 아니라면 오늘이라도 당장 철저한 회개와 철저한 죄의 버림으로 인해서 그 옷을 입으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흰 옷은 품성 가운데로 들어올 수 있는 그리스도의 의를 말한다. 뭐라고요? 흰 옷을 사서 입으라고 하는데 그게 뭐냐? 품성 가운데 들어올 수 있는 그리스도의 의를 말한다. 마음의 순결, 동기의 순결은 그의 옷을 씻고 있는 사람, 어린 양의 피로 그것을 희게 하고 있는 모든 사람의 특징이다. 사랑하시는 한국대 성도 여러분,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가 과연 마음이 순결하고 동기의 순결을 가지고 있는 그리스도의 의를 옷을 입고 그 옷을 더 깨끗하게 어린 양의 피로 씻고 있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결국 드러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고 수치를 가리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 바라면서 오늘 제가 준비한 모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